남자 성인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물건의 차례가 이렇다고 합니다. 30대에는 남자 성인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있대. 그리고 40대를 지나가면 카메라에 관심이 있대요. 그리고 50대, 60대를 넘어가면 음향기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엄청나게 비싸서 이것을 계속 좋아하면 폐가 망신한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젊은 시절에 남자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자동차, 얼마나 멋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렇게 주중에 사역하고 있는 그 컴패션에도 연예인들 중에서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굉장히 비싼 차를 타고요, 집은 월세도 엄청나게 많이 내는 조그만 집에 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자동차에 있어요. 이 자동차라는 발명품이요, 그냥 젊은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편리를 주는 발명품입니다. 만약에 요즘 자동차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서울 부산 오르내리면서 사역한다? 이거 엄두도 날 수 없는 일이에요. 지난주 같이 비가 막 쏟아지는데 예배당에 나온다? 이거 엄두도 나지 않는 일이에요. 자동차가 있으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해요. 자동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이동하고요, 자동차가 있으니까 지금 물건의 가격도 굉장히 싸진 거예요. 이쪽 지역에 뭐 물건이 많으면 그거 차로 인해서 날라서 우리가 다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이처럼 자동차는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을 주는 아주 최고로 축복된 몇 가지 발명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동차로 인해서 2016년도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4,000명이랍니다. 이 4,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가 월남 전쟁할 때 파병해서 그 몇 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전투에서 사망하신 분, 혹은 그냥 가다가 그냥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 다 합쳐서 5,000명이에요. 근데 매년 우리는 자동차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나아요. 미국은요,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이 4만 명이에요. 자동차 사고로만 사망하는 사람. 미국이 이라크에 파병을 해서 5년 동안 전투를 했는데 그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이 4,000명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라크 전쟁의 10배 되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자동차가 축복인데 이 자동차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 자동차를 관장하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캠페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안전벨트예요. 사람이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쾅 자동차가 부딪혀가지고 자동차가 부딪혀서 자동차 안에서 사고 난 것 때문에 사망하는 율이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100건 교통사고 중에 교통사고 안에서 나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차가 너무 이렇게 찌그러져서 사망하는 분은 100명 중에 한 분밖에 안 된대요. 대신 100명 중에 9명은 교통사고에 100건이 나면 그 중에 9명은 차가 부딪혔을 때 사람이 튕글러져 나간대요. 아니면 사람이 부딪히면서 이 벽 같은 데 부딪혀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면 사망을 45%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안전벨트를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캠페인을 하고, 여러분들도 TV를 보다 보면 공익 광고로 안전벨트 하십시오, 안전벨트 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안전벨트는 단순히 하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너무나 피해가 크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냅니다. 요즘에는 어디에도 안전벨트를 해야 되죠? 뒷좌석에 앉아도 안전벨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전벨트를 안 하면 뒷좌석에 앉아서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 안전벨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안전벨트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아주 유사한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부터 그 전부터 그랬지만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교회예요, 교회. 근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것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밑에는 제가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가 있으니까 이 공동체 안으로 전도가 되어요. 그리고 여기서 성장해요. 그러니까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나 혹은 성도들이 볼 때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이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 예배해 보셨어요? 저는 혼자서 예배해 봤어요. 군대에서 3개월 동안 예배당을 못 가게 하니까 혼자서 근무 시간과 근무 시간 사이에 맨 쫄병인데 몰래 빠져가지고 이렇게 뒤에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혼자서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됐지만 그걸 3개월을 지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교회가 찬양대가 참 찬양을 못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가대가 딱 일어나는데 눈물이 그냥, 그거 아시죠? 성가대 가운 입고 딱 일어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예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에게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교회가 사실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기도 해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가는 분,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 신앙을 버린 분이 10명이라면 그 중에 6명은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을 버린대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그 안에서 3명은 돈 문제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1명은 기타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돈 문제는 어디로부터 시작해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작했다 신앙생활 떠나게 하는 그 퍼센테이지의 90%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모여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서로 상처받는 것도 사람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교회를 없애야 되나?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가야 되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게 분명히 축복인데 우리가 상처 안 받으려면 매야 되는 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띠가 뭐냐? 뭐예요? 3절이 설명을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안전벨트를 하나는 매야 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데 애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 근데 뭐라 그러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래요. 이거 힘써 지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막 노력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면서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이 신앙생활에서 자동차 사고 나갔을 때 사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가?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보세요. 너희가 하나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죠?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는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됐는가? 그 대답이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자기의 살을 찢으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회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모였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을 둘로 구분했어요. 어떻게 구분했는가? 자유인 로마 시민과 혹은 야만인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나눴느냐? 로마 시민과 노예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유인과, 그러니까 로마 시민과 노예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로마인과 로마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로마 사람은. 유대인들은 세상을 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와 있느냐? 유대인도 있고 뭐예요? 이방인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귀족도 있고 종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시작할 때 거기에 왕의 친척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그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교회가 기적, 저기 참 희한하구나 라고 말했던 거죠. 한국 교회는요 그런 전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어느 교회들은 종과 그 귀족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지 않았던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은 양반과 상인이 함께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아니 저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양반과 상놈 빼놓고 그 다음에 격차가 아주 큰 그룹이 있어요. 또 뭐죠? 남자와 여자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통통하게 예배드려요. 이게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기적을 가진 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하나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하나 되고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 교회들이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본질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국에서 굉장히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둘이 만나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는 걸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목사님이 요즘에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냐? 여러분 교회의 고민이라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까? 어떻게 하면 사단과 싸울까? 그런 건데 지금 자기 교회는 친조국과 반조국이 반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은 딱 조국인데 세상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놓고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던 어떻든 우리가 함께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교회였어요.
또한 교회는요, 하나 되는 게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건 너희의 부르심이다. 부르심이다. 부르심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부르심은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 아까 읽은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줄이라는 건 뭐냐면은 갇혀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여기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느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 때문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히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재미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 가는 고통이 있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사명.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성함은 양기덕이라는 장로입니다. 제가 실명을 말씀을 드린 게 양기덕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세탁소를 하시는 분인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다니던 교회가 분쟁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몇 년 동안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분쟁이 막 극할 때는 막 소방관이 오고 미국에서. 그런데 이분은요,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탁소 하다가 교회 누가 서로 분쟁이 서로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가서 양쪽을 다 만나서 이쪽을 하라 그러면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죽을 노릇이에요. 세탁소랑 같이 일해야 되는데 여보, 내가 오늘 이 집사님 사이가 나빠서 내가 거기 가서 좀 위로해주고 와야 돼. 그럼 이분은 혼자서 세탁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쪽도 화해시키고 이쪽도 화해시키다 보니까 때때로 양쪽의 사람들에게 다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서 치리도 받았어요. 오해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에서 요즘 치리가 있지도 않는데 그분은 그 치리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서로 화해시키려고 자기가 그냥 참은 거예요. 그분 가끔 제가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나 하나 망가져서 교회가 선다면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망가지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도 잘하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이렇게 화해를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한 10년쯤 전에 아주 지독한 암에 걸렸는데 너무 늦게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한번 방문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꼭 그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다니던 교회가 지금은 그만 4조각으로 갈라졌어요. 꼭 그분이 없어서 갈라졌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좀 그분을 그리워해요. 아쉬워하고. 여러분, 저는 이런 일에 헌신하는 분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애쓰는 사명자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가서 무조건 애만 쓴다고 야 하나 돼 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가? 우리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던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뭐예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하나가 되게 하는데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4가지 요소 중에 2가지는 내적인 거예요. 2가지는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게 뭐냐? 첫째는 뭐죠? 겸손이 겸손. 겸손이라는 말은 마음을 낮춘다 하는 이런 뜻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노예들에게 쓰던 말이에요. 저 사람 겸손하다 그러면 요즘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겸손하다 그러면 저건 노예다 그런 뜻이 있었어요. 굽신굽신거리고 비굴한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겸손을
높이 존중하고 겸손의 가치를 높이 생각해요. 잠언 2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해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겸손이 무엇인가? 그걸 아주 잘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 2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 아닌 것은 다툼이나 허용이에요. 내가 저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이 아닌 것. 그래서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설교가인 크리스토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황금의 입이라고 말할 정도로 설교를 잘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권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 권세란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이런 직분이 아니고, 여기 권세는 영향력이에요.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높은 것을 사랑하지 않고 낮추어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을 자꾸 낮추는 자,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기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낮은 곳에 푸르른 들판이 생깁니다. 맞죠? 들판은 높은 산 정상에 없어요. 낮은 곳에 푸르른 들판이 생깁니다. 만약에 당신 주위가 지금 평화롭지 못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지금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를 동이라. 하나가 되려면 좀 겸손해야 돼요. 또 하나는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온유는 뭐냐면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상대를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이 온유하면 무엇을 얻는가? 화평을 얻어요. 시편 37편 11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내가 상대를 부드럽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면 내가 받는 복은 뭐냐면은 내가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부드럽게 대하지 않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편안하게 대해주는 교회를 갖고 싶으세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하면 그런 교회를 갖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적인 노력도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외적인 노력을 말하는데, 첫째는 오래 참는 거예요. 여기 참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을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참아야 돼. 참아야 하나가 돼. 그 아이들이 만드는 레고라는 블록이 있어요. 이 레고라는 블록은 네모 반듯한데 한쪽은 튀어나와 있고 한쪽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고를 가지고 뭘 만들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튀어나온 쪽을 들어간 쪽에다 맞추는 거예요.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끼워가지고 집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로봇도 만들어요. 여러분, 참는 부분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모두 다 뾰족하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레고가 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나온 부분만 있으면 레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참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용납해야 돼요. 여기 용납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들어준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주냐?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들어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입장이 돼서 들어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입장이 돼서 들어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의 입장이 돼서 들어주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의 입장이 돼서 들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들어줄 뿐만 아니라 격려하는 데까지 가야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런 걸로 용납이 아니에요. 용납은 뭐냐면 격려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예전에 제가 들어봤어요. 어떤 집에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모두가 가. 근데 딱 하나만 양을 받았대요. 여러분들은 그런 성적을 받아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는 그 성적표를 집어 던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모가 그랬다잖아요. 얘야,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안 됐다. 여러분, 격려는 누구한테나 필요해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요, 독일의 신학자인데 굉장해요. 하여튼 금세기에 나온 신학자 중에 몇 명 안 되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예요. 근데 이 독일 신학자가 이제 미국의 아주 큰 신학교에 교수로 초빙이 됐어요. 워낙에 탁월한 학자인데 미국으로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탁월하고 영어를 잘하고 고급 영어를 써도 발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독일 사람 발음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의를 하면 애들이 자꾸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는요, 집에서 이런 일을 가끔 당해요. 제가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 영어를 쓰면요, 애들이 이상한 웃음을 웃으면서 저를 쳐다봐요. 이거 정말 모멸감이 느껴져요. 이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대학생들이 자꾸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더군다나 세계적인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 하나가 그걸 눈치를 챘는지 카드를 보내서 이렇게 카드를 보냈대요. 교수님, 학생들이 웃는 것은 교수님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우리 모두 교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카드 한 장이 이 폴 틸리 교수님을 완전히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 문화 또 뭐 가정 이런 사회 문제 이런 데 전문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의 위로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들은 주님의 위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그걸 사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 참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포기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서로 하나가 되는 안전벨트를 얘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아마도 그때 당시 유행하던 어떤 찬양에서 가져온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5절 6절 주도 한 분이시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저는요, 이 장면이 빠지면 제가 이때까지 한 설교는 스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한마디 때문에 절에서는, 불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노래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려면 참으세요. 하나 되려면 인내하세요. 하나 되려면 용납하세요. 하나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설교 들으면 그대로 되나요? 제가 여러분 참으세요 그랬다고 여러분들이 다 참는 분 됐으면 지금 참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 무슨 도덕같이 얘기한 것에 비밀이 풀려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가 누구 닮아요? 하나님 닮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마음이 온유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져야지. 그러다 한번 확 화를 내면 어때요? 도루묵이구나. 이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조금 온유해졌네. 아니면 더 정확한 건 주위의 사람들이 저분이 참 온유한 분이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는요 온유하고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욱하는 심령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어떻게 해서 모세가 온유하게 됐을까? 그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독교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인자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막 바라보다 보면 내 마음에 온유함이 생기고 인자함이 생기면 그걸 실천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실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 되는 공동체 안에 있고, 이 하나 되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교회에 다니면서 때때로 내가 상처를 입고 힘겨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열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여러분, 나는 왜 겸손하지 못할까? 우리 아버지가 안 겸손했어. 조상 탓하는 분 있죠. 나는 왜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 자랑하는 분 있죠. 나는 왜 못 참을까? 나는 생겨먹은 게 원래부터 못 참게 생겼어. 하나님 탓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요. 우리 모두가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어졌고, 우리 모두가 못 참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 모두가 나만 옳다고 바라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지하고 나면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된 것을 지켜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 공동체가 서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